제목을 한번 같이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명령 이렇게 씁니다. 한가족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지 28주년 되는 날이고요. 또한 지금 우리가 구입한 예배당 이 은행 대출금을 모두 갚고 빚이 없이 하나님께 예배 감사 예배 드리는 헌당 예배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도 기도했듯이 우리 한 목자님 기도했는데 겨우내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새싹이 돋아나는 새봄, 그 새봄을 시작하는 춘삼월의 첫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제 내일 월요일 날 개학을 하기도 하고 입학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희망차게 새 학기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또 각 사업장들은 새봄에 더욱 활기 있게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모두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한번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실 겁니다.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실 겁니다. 예, 정말 그렇게 축복하십시오. 우리 교회 학원을 운영하는 우리 목자님도 계시고 목원들도 있고 또 새로운 사업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새봄에 좀 잘 돼야죠. 오늘 본문은 지나간 430년간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온 모세와 함께 광야 40년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1세대가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지금 코앞에 두고 새롭게 등장한 모세 다음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가나안 땅이 있다. 이제 너희들 들어갈 것이다. 내가 너희와 이제 이 일들을 시작할 것이다. 이제 새 일이에요. 그동안에는 애굽 땅 지긋지긋한 종살이 430년 옛날 일입니다. 원망 불평하다가 40년 광야 생활 옛날 일이에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죠. 근데 이제는 가나안 땅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소망의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거기를 들어가기 전에 직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냥 의논한 게 아니고 명령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나안 땅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리는 명령.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이 새봄에 우리 학생들은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학년씩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또는 여러분 이 새봄에 여러분의 사업장 새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이 새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여러분 각 사람들이 이제 겨울을 벗어서 이제 새봄을 맞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면서 주시는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여호수아와 여러분을 한번 동일시해 가면서 이 말씀, 이 스토리를 보시면 훨씬 더 이 본문의 그 의미가 살아날 것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다시 본문 1절 2절 시작.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지금 새 일을 시작하는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은, 다시 본문 띄워주세요. 거기 보면은 색깔을 칠했어요. 모든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말을 하십니다. 일어나라는 명령을 주셔요. 여호수아 1장은 아주 다이내믹하게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죽었대요. 여태까지 모세를 하나님 다음으로 의지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온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나서 사람들이 모세가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얼굴을 똑바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모세는 하나님 다음이에요. 사람인데도 얼굴이 빛날 정도로. 근데 그 모세가 죽은 거예요. 철석같이 의지했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어떡하지? 앞으로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내 종 모세가 죽었다고 말하면서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힘없이 모세가 죽었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이게 기독교 신앙의 역동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독교 신앙은 일어나는 신앙이에요. 성경에는 이 외에도 성구사전을 찾아보니까 일어나라는 말이 618번이나 나와요. 특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일어났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도 일어났고요, 안진뱅이 상태에서도 일어났고, 절망의 자리에서도 일어났고, 죽은 지 나흘 돼서 냄새가 나는 상태의 그 무덤에서도 일어났고, 죽은 아이 달리다굼 해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워있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이게 아니고 다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사화복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범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만 생각하면 우리 못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한 치 앞도 못 보는데.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하신다. 그러니 나는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만 가면 된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일어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 너희들 한 번도 안 들어가 본 땅이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출입구 그 미문 앞에서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그저 한푼 구걸하며 사는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일으켜주는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3월 첫 주일을 맞아 이 새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일으켜주는 역동성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교에서 어쩌면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일어났고 나도 너희를 일으키겠다. 일어나는 삶, 이 새봄에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은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목사님 저 두 발 쌩쌩한데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마음에 어떤 사람은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해도 안 돼. 뭘 해도 안 돼. 나는 시작도 말아야지.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안진뱅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일어나라는 것이 새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새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명령은 요단강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이제 가라는 명령이에요.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또 읽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2절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그 다음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거 색깔을 칠한 게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모세는 죽었어요. 하나님도 알아요. 이거 팩트예요, 팩트. 지도자는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안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지금 찾아오셔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이 백성들과 함께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넌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의 시작이라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새로운 행복을 향하여 내딛는 인생의 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해는 구원의 사건이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인생의 도약, 가나안 땅을 얻는 그런 시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는데 그 시기가 뭐냐면 하필 우기예요. 우기. 우리나라로 치면 장마철이에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성경엔 분명히 말하기를 요단강이 언덕까지 물이 넘쳤대요. 강이
가장 넓을 때, 여러분 한강 가보셨죠? 한강이 평상시에는 그렇게 뚝방이 넓고 고수부지가 있고 이래가지고요,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물이 그렇게 만만해 보여요. 근데 한여름에 장마철이 되면은요, 고수부지 다 잠깁니다. 잠수교 다 잠겨요. 그래갖고 물이 넘쳐납니다. 그냥 마치 우와, 겁이 확, 이거 다리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물이 그 턱 밑에까지 차오릅니다. 요단강이 그럴 때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건너가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새 땅을 얻으려면 험한 역경을 정면으로 돌파하여 도약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해보지도 않고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면서 주저앉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본 사람들이 관상용으로 기르는 물고기 중에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한번 보여줄까요? 요겁니다. 요거 예쁘게 생겼죠? 어항에다 놓고 기르는 코이라는 물고기예요. 요만했습니다. 요 손가락 하나만해요. 그런데 이거를 수족관이나 연못에다 넣어놓으면 이렇게 자랍니다. 그 다음 그림 이렇게. 아까 그 손가락만한 게 어항에다 기르면 죽을 때까지 손가락 하나 5cm 정도밖에 안 커요. 근데 요 놈을 좀 넓은 세상에다가 탁 던져놓으면 이렇게 잉어처럼 큽니다. 요거를 말이에요, 강물에다 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그림 이렇게 됩니다. 강물에다 풀어놓으면 생긴 모양은 꼭 금붕어 같이 생겼는데 저게 1m 넘게 자랍니다. 그럼 뭐가 차이? 똑같은 종자인데 그릇의 차이예요. 어항에다 집어넣으면 5cm밖에 안 되는데 수족관에다 넣으면 한 15cm 정도 자라고요. 강에다 풀어놓으면 1m가 넘게 자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어떤 비전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이 돼요. 스케일이 조그맣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를 그리다가 망치면 고양이라도 나오는데 고양이를 그리다가 망치면 쥐새끼도 안 나온다. 꿈을 크게 가져라. 비전을 크게 가져라. 그 사람이 붙들고 사는 비전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입니다. 맨날 안 돼, 해봐야 소용없어, 아유 나 같은 게 뭐, 맨날 이런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말만 하는 사람들은 그 모양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단 강물이 넘친다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건너가, 아유 우리를 죽이려나, 이거 못해, 아유 난 못해. 평생 그 사람은 못 건너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들어가겠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들어가면 죽어.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니 나는 이 건너가겠습니다. 요단강을. 창세기 17장 16절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 낳아주게 하겠다. 누구에게? 사라에게. 사라가 몇 살이에요? 아브라함보다 10살 아래니까 90살 할머니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은요, 그 90살 먹은 할머니에게 여러 왕들이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미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90세가 된 그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약속하시고, 더 나아가 여러 민족의 왕들이 나오게 하는 어머니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고 아주 스케일이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조그만 물고기처럼 너무 믿음이 없는 거죠.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세가 죽어서 안 되고 강물이 넘쳐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주저앉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요단을 건널 뿐만 아니라 아프엘을 향해서 그 땅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고요. 여태까지 홍해도 건넜고 광야도 건넜고 만나도 내렸고 반석도 깨뜨려서 물도 주신 하나님이 지금 요단강 건너가라는데 여러분 믿음이 안 생기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믿음이 좀처럼 왜 안 생겨요? 그러는 분들은 과거를 돌아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430년 종살이에서 나왔죠. 홍해 건넜죠. 메마른 광야 건넜죠. 만나 내렸죠. 메추라기 주셨죠. 그리고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에 있는 요단강 건너가려는데 이거 못 건너가겠어요? 우리가 왜 믿음이 종종 안 생기냐면 지나간 날들 동안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그냥 허황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부르잖아요. 545장 1절만 여기 가사 띄웠어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그 반주 없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후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아멘. 우리 찬송가를 너무 그냥 부르자고 그러니까 생각 없이 많이 부르면서 지나가요. 근데 이 찬양이 뭐냐고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을 져주신다. 근데 우리는 너무 내 눈에 보여야 되고 내 계산에 맞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사람이 스케일이 좁고 그러다 보니까 근심 걱정 불안이 떠날 날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제일 처음에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었다. 두렵지? 내가 있어. 난 안 죽었어. 일어나라. 그 다음에 일어나서 뭐 할 거냐? 이 백성을 데리고 저기 요단강 보이잖아. 저기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야. 건너가라. 함께 건너가라. 건너가라고 말씀하셔요. 명령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 띄워주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새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뭐냐? 앞을 향하여 계속 발바닥으로 밟으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 발바닥이 참 중요해요. 발바닥. 여호수아 1장 3절. 자, 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브라데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영토가 되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요, 발바닥으로 밟는 땅이에요. 가만히 감나무 아래서 입 벌리고 떨어지면 내 거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은요, 여기 발바닥. 그러면 신발 신지 않고 다니라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고요, 직접 움직이라는 거예요. 저 땅은 내 땅이다 하면서 가라는 얘기예요. 가만히 예수 믿는 사람은 게으르면 안 됩니다. 공부하세요. 공부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좋은 결과 줄 것이다. 네가 하는 만큼 줄 것이다. 네가 가는 만큼 네 땅이 될 것이다. 네가 영어를 공부하면 영어가 잘 될 것이요, 수학을 공부하면 수학이 잘 될 것이요. 시장 조사하세요. 장사하시는 분들 열심히 시장 조사하시고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하세요.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왜 이렇게 됩니까? 잘 될 줄로 믿긴 뭘 믿어? 가만히 있어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역에 발바닥으로 밟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럽니다. 아유, 황 목사님 뭐 이렇게 이제는 나이도 있으니 너무 나서지 말고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에서 편하게 목회하라고 그래요. 세상에 목회가 편한 게 어디 있어요? 저 지금도 전도하잖아요. 어린이들 막 팝콘 튀겨서 전도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저를 측은히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저 나이 먹도록
아유 저게 뭐 안쓰러워하고, 그게 왜 안쓰러울 일이에요? 영혼 구원하는 일인데. 저도 발바닥으로 밟는 중이에요 지금. 영혼을 전도해 하나님이 이쪽에서도 보내주시고 저쪽에서도 보내주시고 하지 않겠어요? 이 땅에 부른 소망이 영혼 구원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요단강은 북쪽 헬몬산에 눈이 녹아내리고 우기와 홍수철이라서 강물이 언덕까지 넘치고 있어요. 강폭이 가장 넓을 때. 그런데 이 요단강을 발바닥으로 맨발로 지금 밟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 짚고 헤엄치는 거 누가 못해요? 하나님이 맨발로 밟으라는 명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과감하게 발길을 내디드라는 것입니다. 모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모험입니다. 모험. 저는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도 좀 과감하게 좀 모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한 분을 기뻐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모험입니다. 주일날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우선순위 주일은 예배하는 거다. 이게 주일 성수도 어떤 사람에겐 모험이 돼요. 주일날 가면은 내가 인간관계가 끊어지는데, 주일마다 동호회가 있고 모임이 있는데 거기 내가 빠지면 왕따 될 텐데, 그걸 내던지고 주일 지키는 거 모험이에요. 온전한 11조 생활 이 세봄에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모험이에요. 목사님 유리지갑이라 월급이 뻔한데 내가 11조 하면은, 장사하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뜻하지 않게 대박도 나게 하신다고 하지만 나는 그런다고 11조 한다고 해서 무슨 더 주는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리만 납니다. 못합니다. 왜 못해? 해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저는 그런 얘기도 하죠. 그래요, 그냥 뻔한 유리지갑으로 살면서 한번 병원에 가서 그냥 뭉텅이로 나가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예배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 헌신과 봉사를 하는 사람, 이거 다 모험이에요. 발바닥으로 밟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또 하나님께서는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발바닥으로 밟으려면 가는 거예요. 직접 가야 되는 거예요. 남 시키는 거 아닙니다.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래요. 발바닥으로 밟아라, 자기 손으로 일해라, 같은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요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 싫으면 뭐라고 그래요? 먹지도 말래요. 먹기는 잘 먹는데 일을 안 한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만 의지하고 산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공부도 안 하면 진짜 꿈에 답이 쫙 보여갖고 막 만점 받고,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에다가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대입시켜 보세요. 우리 새학년 되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멘. 청소년 아멘. 아멘.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밤에 꿈자리에 그냥 시험 전날 답이 쫙 파노라마처럼, 그런 법은 없다고 그랬어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발바닥으로 밟아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자기 할 일도 하지 않고 그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첫째, 줄이라는 약속이에요.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에 닿는 곳은 어떻게 한다? 너희에게 어디든지, 그 다음 성경 구절 띄워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주겠다는 약속을 하세요. 너희들이 순종하고 발바닥으로 밟고 나아가면 주겠다. 그 다음에 절망의 낙담의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1장 5절.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며, 함께 하겠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같은 말이죠.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하겠다는 말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도 하고요. 그 다음에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 다 같이 함께하며를 말을 바꿔서 함께하며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 이 똑같은 말이에요.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 그러면 두려울 게 없죠.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뭐가 두려워? 무섭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그들이 맨발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을 알아요. 맨발로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때마다 함께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형통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말씀 봅니다. 1장 7절 8절 제가 쭉 빠르게 읽게요.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성공이 형통이에요. 형통, success. 그리고 8절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이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똑같이 나와요.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성공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공을 꿈꾸세요? 이 세상에 형통하고 성공을 꿈꾸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가족교회 설립 28주년을 맞아 또 이 예배당 건물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또 헌당하는 이 뜻깊은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앞에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 일어나라,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의 자리에서, 낙심한 자리에서, 부정적인 생각에서, 불신앙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고 일어나십시오. 요단강을 건너라, 모험을 하라는 거죠. 발바닥으로 밟으며 나아가라,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이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이 새롭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성찬 예식을 이제 세 달을 시작하면서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 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고요.